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1장 후반에서 이방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이방인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이나 도덕주의자를 향합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는 자 역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남을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범죄는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것인데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자연 계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선명한 특별 계시인 율법과 구약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구약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막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모세오경과 사사기와 역사서와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며 언약의 백성인 증거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짐승 보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들임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종의 보호막처럼 의지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결코 보호막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그들 조상들은 설사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이 그들 곁에 있는 한 그것이 그들을 지켜줄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자 하나님은 때때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유일하게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민족도 그런 복을 받으면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성전이 있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은 온전히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율례와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직후 바로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10번씩이나 반역하고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후손들 역시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여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조상들의 불순종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자랑을 하고 교만을 부린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표시인 할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안전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모양의 종교적 신앙이나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인자하심은 회개하라고 주어진 시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겉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삶의 열매입니다. 첫째, 선민 유대인이라는 교만과 함께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도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적어도 나는 너와는 다르다고 하는 교만과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형제의 눈 속의 작은 티끌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불경과 불의를 정죄하지만 사실 그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결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이 진리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혹 사람의 판단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여 사실에 근거하며 항상 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그들이 정죄하는 그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거룩하고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인종과 신분과 성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정확한 행위를 따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기보다도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면죄부 정도로 여기고 계속 죄를 짓고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위선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오늘 현대는 온갖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영상을 보면 온통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기보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프레임 더 씌우기에 바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편으로 붙잡아 놓기 위한 프레임 선전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했는데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우월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구분할 때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거역하는 배도자로 매도될 수 있고 돌로 치라고 하면 자비 없는 사람이라 매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율법을 100%다 지킨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을 죄가 남아있는 엄연한 죄인인데 죄인된 자가 무슨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고발로 인해 모든 유대인들은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사람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판단과 정죄보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이 죄인이라면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고 가꾸어진 인성과 영성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며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는 것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죄와 교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놓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연락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꼽만큼도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고 남을 평가할 만한 실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자신에게서 자랑거리를 찾고 자신을 더 멋진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을 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의미는 자기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큰 용서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참된 의미는 받은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했습니다. 혹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함만을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갖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관들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지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중심의 동기로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중심의 동기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온전하고 순수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모든 인간이 자신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철학으로 정의하는 선과 악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가 아닌 선하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더딥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그들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방황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과 일시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깊이 감동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했습니다. 썩어질 세상 가치관과 헛된 욕망을 좇아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삶이 바로 악한 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의 불완전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려는 교만한 마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삶이요 결국 파멸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영생을 구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위는 썩어질 세상의 헛된 것을 좇으며 자신의 불완전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와 교만에서 나온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본질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듯이 우리 역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